성탄의 기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보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쉬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고자 했던 계획들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후회와 아쉬움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변명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계획들을 이루지 못한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변명은 그냥 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가 내일로 나가는 그 우리의 발걸음을 꽉 붙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 이렇게 서 주려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직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했으며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서 봉사하려고 노력하였고 청문회를 통해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했고 남들이 몰라줘도 나중에는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의 소신을 밀고 나갔으며 순간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랬다. 그로 인해 나의 인기는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나의 뜻을 후세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다가 여기 잠들다. 이 말을 가족들로부터 전해들은 묘비를 제작해야 될 석공은 난감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그 묘비에 이 많은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게 조그만 글씨를 이렇게 담아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묘비에 새기엔 너무나 긴 글이어서 석공은 이렇게 그 묘비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마침내 입을 다물다. 후회와 아쉬움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에는 반드시 변명거리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변명거리가 아무리 많다 해도 아무리 글을 쌓아도 변명은 변명일 뿐입니다. 변명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 한 해 마지막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후회와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변명거리가 솟아나려고 할 때 그때 이 한마디 하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소치입니다. 2014년도 지난 우리 걸음에 대해서 잘못과 부족을 인정하고 후회와 아쉬움에 대한 변명거리를 내놓고 싶은 입을 다물 때에 하나님께서 반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입을 다물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27장 2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27장 2절 포도원 노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27장에서 포도원의 그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라. 그런데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 과연 노래 부를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을까? 그러한 환경이었을까? 어땠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7장 바로 앞인 이사야 26장 16절로부터 17절에는 그 시대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통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희망을 노래할 때에 그때 상황은 사실 희망을 노래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환난 중에. 왜 환난이 닥쳤을까?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주님의 징벌로 인해서 환난이 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다가 징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잉태한 여인이 심한 상고를 겪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심한 상고는요, 애를 낳는 그러한 상고는 몸이 뒤틀리는 아픔입니다. 몸이 뒤틀린다. 몸이 뒤틀린다는 이 표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겨울 포도나무 가지에 뒤틀리고 앙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겨울이 다 되어서 잎이 다 떨어진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모습, 그것은 뒤틀려 가지고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뒤틀리면요 희한하게 돼요. 앙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애완조류들, 앵무새가 앉아서 노는 횃대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뒤틀려져 희한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보이십니까? 예. 하지만 봄이 와서 여름이 되어갈 때면 이 뒤틀려서 앙상한 가지에 잎이 나기 시작하죠. 잎이 넓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알이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틀려져 희한한 포도나무의 앙상한 그러한 모습은 다 감춰지게 됩니다. 오히려 푸른 잎과 넓은 잎, 그리고 알알이 맺힌 포도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 하면 떠오르는 것이 풍성함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풍성함의 상징 포도나무, 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저게 포도나무의 겨울의 모습과 여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철 포도나무는 앙상하고 뒤틀려진 모습 때문에 보기만 해도 내가 아픕니다. 보기만 해도 내 몸이 뒤틀려지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뒤틀려지고 앙상한 볼품없는 포도나무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불충으로 인해서 뒤틀려져 버리고 앙상해져 버린 그러한 포도원에 대해서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한 해 마지막 이 주일 이 자락에 서서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제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회개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데,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름철 포도나무의 잎이 넓고 푸르며 열매가 알알이 연근은 풍성한 포도원의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선 말엽에 구타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구타벨 선교사가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녀는, 이 옥분이는 한 110년 전쯤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0살 때에 부잣집 하녀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겨울철에도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고 일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손, 두 발 다 동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하니까 동상이 걸렸으니까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구타벨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이 옥분이를 그냥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8개월 동안 이 옥분이를 치료했지만 이미 동상이 깊어서 손과 발이 다 썩어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두 팔을 잘라야 했고, 두 손을 잘라야 했고, 한쪽 발을 잘라야 했습니다. 이 옥분이는 두 팔과 한쪽 발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는 가운데에 그녀의 마음에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받게 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타벨 선교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 엽서를 쓰는데 옥분이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성탄 카드 끝에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저희 인사말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구타베 선교사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인사말을 쓰려고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옥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옥분이에서 이름을 송안나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통역을 도와주었고 펜과 연필을 팔목에 묶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간증을 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송한나가 쓴 글들이 전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송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으로 다가와 인생을 인도하시거든요. 이 송한나의 그 옥분이의 이 고백을 듣고 이 구타베 선교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책을 썼습니다. The happiest girl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그래서 이 책은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이 뒤틀려져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서게 되면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면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라리 연근 풍성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희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마지막 자락에 서서 뒤돌아보면 한수 나는 일들이 많고 참 서운한 일들이 많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그래서 변명거리를 막 늘어놓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의 입을 다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틀려져 고통받는 우리 가운데에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희망을 심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 뒤틀려져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을 우리에게 또한 몸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춤출 수 있도록 희망의 바람으로 불어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을 심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만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희망만을 이야기해 주시고는 이제 끝하고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이 열매 맺도록 가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친히 포도원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가꾸시는 포도원지기,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어떻게 우리 희망을 가꾸시는가? 그분은 먼저 울타리를 쳐주시고 망대를 씌우심으로 우리의 희망을 가꾸십니다. 포도원이 망가지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이 포도 열매를 쪼아 먹음으로 포도원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 같은 짐승이 와서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뿌리를 갉아먹으면 포도나무가 죽게 되어서 희망이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유물 가운데에 울타리를 쳐주심으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희망을 잘 가꿔주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씌우십니다. 망대 위에 서서 이 또 뿌리를 갉아먹는 짐승이 오는가, 아니면 포도 열매를 노락질해가는 혹시 적들이 오는가, 망대 위에 서서 감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대 위에 서서 우리를 감시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았습니다. 잠언 18장 10절과 시편 121편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이 쳐들어올 때에, 포도 열매를 탈취해 가고자 노략질해 가고자 하는 적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시하시면서 외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이분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정도의 중병이면 아파가지고 늘 얼굴이 찡그러질 법한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웃음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잠 못 이루게 할 때 그때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평안히 나를 감싸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The name of Jesus, 예수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시를 썼습니다. 찬양시에 곡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가 91장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 짐승들이 와서 뿌리를 갉아먹으러 갈 때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망대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맹수들을 물쳐주실 것이고 적들을 물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가꾸시는데 찔레와 가시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잘 자라나도록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필요한 물과 영양분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물과 영양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삶에 실제적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인맥들을 또 붙여주시고 필요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을 갖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시고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희망을 갖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심으시고 희망을 갖고 가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희망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일 그날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갖고 시고 희망이 실제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희망이 열매 맺는 가정 속에는 때때로 역경이 찾아옵니다. 역경은 그 희망이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합니다. 희망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꿈만으로 그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그 역경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역경 때문에 우리의 포도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심겨지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편안하기만 바라면요,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가로수 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지나가야 됩니까? 폭풍이 지나가야 됩니다. 폭풍이 막 흔들어 놓으면 나무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쭉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희망을 결실로 실제되게 하시는데 때때로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역경을 통과할 때 우리 뿌리는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um이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역경을 잘 이겨내고 소망을 현실로, 희망을 실제로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얼굴 인상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희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누이 세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 때 그의 결혼을 약속했던 엠메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세 때, 그리고 53세 때에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이 죽었습니다. 인생이 고단합니다. 또한 그는 하여튼 한 3년, 4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냥 연도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832년, 1838년, 1840년, 1844년, 1855년, 1856년, 1858년 7번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1861년 그가 53 되는 해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한 중에 물려줬던 유산이 있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묻었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노예를 해방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또한 그 희망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기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경을 이 에브라임 링컨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하는 상실의 아픔이 링컨을 덮쳤습니다. 계속해서 낙선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 희망을 가꾸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희망을 실제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마지막 자락에 서서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여기지십니까? 희망을 심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명거리를 자꾸 내놓고 싶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하고 입을 딱 다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희망을 가꾸어 주십니다. 희망이 허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현실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희망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역경이 불고 닥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꾸시고 결국 희망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2014년도 이제 내일 모레지요? 2014년도 어떻게 열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음이 돋고 그날에는 음이 돋고 그날에는 뿌리가 박히고 그날에는 꽃이 피고 그날에는 열매 맺어서 온 땅 지면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숨 날 수밖에 없고 변명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때에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희망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